자, 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일 난예배 통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 첫째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하늘이라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인간 최고의 기술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 인간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늘, 헤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 파더가 아니라 헤븐리 파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초월적 하나님, 우리의 영역 밖, 우리 인간 능력 밖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냥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났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부모된 분들은 알잖아요. 자식에게 뭘 못 해줘요.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더 주고 싶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자식이 이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 우리도 희생하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버리는 생각까지만 가지요. 버릴 수 있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설수록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자녀는 탄탄하고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의 기반이 비틀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면 자녀는 방황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문장만 딱 읽어도 마음이 울컥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묵상할 문장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첫째,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거룩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악해도 거룩하시고 부족해도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으며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에 대해 누구도 흠집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거룩입니다. 근데 결국 이 거룩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상관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상관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것 주시고 저것 이루어 주시고. 근데 우리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목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상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언행의 심사에서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도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참 이 문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착잡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나? 목사다운 거룩이 있나? 성결, 순결이 있나? 후회되는 삶의 족적이 많지요. 하나님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아침 뉴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노방전으로 나가셨어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 27, 8 먹은 여인이 지나가니까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안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가자면 가지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남의 일 상관 마 이렇게 밀쳐버리고 잡혀갔어요. 그분은 자기 의에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든 지옥 가는 영혼 끌고 들어간다고. 대단히 잘못됐죠. 혹시 우리가 그런 류의 실수, 믿음이란 미명하에 그래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지혜롭고 순결하고 완벽하고 온전하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목적, 목표,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살아갈 존재의 명확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삶은 좁은 길이에요. 현대인 삶에는 굉장한 걸림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짜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고백에서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기도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섬기며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영생으로 추구되는 기도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기도이다. 명확한 논리로 주기도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고가 되게 하는 기도. 그러니 칼빈도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센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목적과 이유와 다르지요. 우리는 먹고 출세하고 나누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좀 누리고 살고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 삶에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액션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나의 거룩이 돼야 돼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내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 거룩에 접촉하는 그릇, 촛대, 손 다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 거룩을, 이 하기오스라는 히브리 말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거룩에 평범한 것이 접촉되면 비범한 것이 돼요. 죄인된 우리가 거기에 접촉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접촉되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런 말 했거든요. 오직 성경 말하면서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이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신비로운 접촉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은 오직 예수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체가 신비로운 접촉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던 자체가 신비로운 접촉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유튜브를 내가 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하루 성경을 5시간씩 읽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성경을 하루 5시간씩 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려고 그러면 또 급한 전화가 오고, 전화 받다 보면 또 못 읽고, 오늘 읽어야지 또 읽으면 갑자기 자기 자녀 학교 호출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고, 안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다 끊고 오직 성경에 딱 집중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형광펜이 없더래요. 이 형광펜으로 또 문방구 가고 또 긁고 이걸로 하니까 책상이 정리가 안 되더래. 정리. 다또 책상 위 정리하고 이래 정리 저래 정리하니까 역시 못 읽고 5시간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저것 다 카트하고 읽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함정에 드는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데 또 넘어지고 이를 악물고 5시간씩 6개월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은 후에 자기 속에 주어진 변화, 이 속에 거룩이었어요. 자기 관점, 개념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서 경외하는 우러나옴의 거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 존재를 하나님께 접촉시킨 것이며 나를 하나님과의 관점에 다시 정립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이 아닌 상태에 찬양을 드는 것은 자칫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맨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이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국가를 예배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예배되게 경외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비로운 저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이 내 삶의 센터이고 난 무엇을 바라보며 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서 하루의 시간 관리, 내 꿈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고백 앞에 우리 삶이 정리정돈되어지고 우선순위가 잡히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이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로마에게 압제당하니까 우리는 언제 해방되어서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것인가.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 제자들이 또 당시 민중들이 바랬던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다른 나라였지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나라, 해방된 나라였지만 주님이 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사람은 이 거룩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초월하고 자기 식구를 초월하고 집단 이기심을 초월하고 내민족이라는 것도 초월하고 모두를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관점, 바라보는 시각의 보폭이 넓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집단 이기주의 이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고백의 이 수준은 주님이 바랬던 수준이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고백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우찌모라 간조라는 그 일본의 신자는 이 사람은 성경만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로열티였어요. 완전한 성경만 들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했어요. 일본이 시민이면서 일본을 비판하니까 우찌모라 간조가 받았던 이 비난은 어마어마했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 한 고백 보면 일본이 가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적이다. 당시 일본 황국 시민이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매국노에 해당되지요. 그러나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는 이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일본이 이런 길을 간다면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근데 정말 불벼락 내렸어요. 히로시마에 원폭 터지면서 박살내버렸어요. 역사를 앞서가는 사람들, 선지자, 앞서 보는 사람, 선지 보는 이런 분들의 시각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내 나라, 네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라는 거룩한 보편적 원리, 공교를 강구하는 사람들의 이 논리라는 것은 결국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 얼마나 이 관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를 하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존경받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우찌모라 간조 일본 시민이면서 더 중요한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 이 거룩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외친 거지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삶의 이유이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위대한 축제하고 축제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에 앞을 못 보는 눈이 안 좋은 노인들 안과 수술을 해주고 절반은 여의치 않은 청소년 혹은 청년들 선교 여행을 시켜줍니다. 저희 교회는 어찌다 보니 양주시의 이런 사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고 또 이런 사역에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들과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선택한 곳이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킬링필드 유명하죠.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건 뭐 잘못된 극좌입니다. 자기의 이상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시 미 군정과 그리고 캄보디아 왕정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북베트남과 손을 잡고 이 푸놈펫을 진격해 옵니다. 당시 인구가 1,600만 명, 1,200만 명. 거기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300만 명을 학살시켜요. 그래서 그 죽은 무덤이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각 무덤마다 해골을 쌓아놨어요. 그중에 한 두 군데를 다녀왔죠. 이번에 300만 명을 죽였다. 보면서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식인들 다 죽여요. 근데 지식인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뭐냐? 똑똑해 보면 죽이고 안경 쓰면 죽여요. 책을 많이 읽었다 이거죠. 악수해서 손이 보드라우면 죽입니다. 배가 나오면 죽여요. 많이 처먹었다 이거죠. 죽이는 거예요. 이래저래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죽임 당한 사람이 300만 명이 죽임 당합니다.
4분의 1이 죽임당해요. 그럼 폴포트 이놈은 아주 박살내서 잔인하게 죽여야 되잖아요.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 죽어요. 그냥. 왜 저런 인간을 사형 안 시키지? 사형 못 시킵니다. 300만 명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다 연관돼 있어요. 너 300만 명 폴포트 너 쫄병이지. 가져 죽였지. 그래. 너는 난 아니야. 네 삼촌. 삼촌이. 너 우리 삼촌 없어? 네 사돈. 우리 사돈이 또. 이래저래 다 연결돼요.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저걸 사형 못 시킵니다. 그냥 가택 연금. 그 늙어줘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는 학살 현장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까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는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발을 잡고 나무에다가 머리를 탁 치지요. 그걸 던져놔요. 그러면 애는 그냥 머리가 터져 죽는 거예요. 임산부는 칼로 배 잘라 죽이고 뭐 이런 고문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헤드폰을 끼고 그 현장을 다 돌아옵니다. 점심 먹고 볼래요? 점심 안 먹고 볼래요? 그 말이 뭔가 했어요. 먹고 보면 오바이트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지만은 그냥 제 몸이 얼어붙는 그런 기분으로 이 킬링필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폴포트에는 뭐가 있을까? 잘못된 공산주의, 망상.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종 정화를 한 거, 인종 정화. 그래야지만 새 나라가 된다. 마귀적이죠. 농업 개혁을 했어요. 농업 개혁이 도리어 나라를 피폐게 만들었습니다. 그 농업 개혁 때문에 콜레라 및 모든 질병이 창궐해 가지고 4분의 1은 죽이고 나머지는 굶어 죽고 나라를 완전히 피폐. 그래서 세계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잔인한 전쟁, 잔인한 학살, 유태인 홀로코스트 다음으로 이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악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 축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죄악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숨은 죄, 이것이 악이 된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죄악과 상관없이 그냥 악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이거 누가 이렇게 해, 이런 나무와 결입으로 말라지겠습니까? 무화과 말고. 그때 주님 하신 말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 심었구나 이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 여러분, 엄매는 악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저 전쟁하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갑니다. 악이 존재하니까. 히틀러 어디 600만 명을 죽이지? 악이 존재하니까. 악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악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계산 추측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근데 그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사건이 1976년 7, 8, 9, 1979년까지 일어나요. 저는 그때 79년이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야, 난 몰랐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걸. 76, 77, 78, 79, 1979? 그러면 그 다음 1980년인데 1980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소름이 끼쳤어요. 악이 운영하고 악이 횡행하면서 자기들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어떤 일로 자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 악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지지요. 그러니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각 가정에도 주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었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이 참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어떤 논리에 충돌이 생기면 아버지가 이러면 다 조용해야 돼요. 아버지 이게 이러고요. 저를 아버지가 이러면 예.
아부지가. 넌 그래서 어릴 때 아부지가란 말이 무슨 법인 줄 알았어요. 아부지가 이 말 앞에 다 꼼짝 마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야 되죠. 직장에도 여러분 CEO의 갑질이 시작되면 거기는 희생과 통곡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애절하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섬김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고통합니까? 억압당하고 죽이고.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현장에 있다가 거기서 일월화 3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됐는데 그 다음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를 이제 인도 갔던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마 우리 저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는가 봐요. 그 선교사님과 얘기하는데 내가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물었어요. 선교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예, 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감동되죠. 저는 목사님, 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 돌아가서 그분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또 고맙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 액수를 보냈으니까. 근데 전화 받자마자 오늘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 만나면 딱이 맞습니다. 예, 선교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홍일라 목사님과 일행들 저 만나러 오지 마세요. 그 9명 나를 딱이 맞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잘못된 말인가?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죠?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만나면 딱이 맞습니다.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갈 곳은 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데려갔던 우리 양주시의 청년들도 있고 그 팀이 우리 인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먹었어요. 근데 상당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무슨 말일까? 근데 그분이 정말 왔어요. 오는데 이미 제 아내도 있었고 우리 김혜 목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이번에 휴가를 아예 선교로 낫겠다 데려갔어요. 그 선교도 있었고. 여성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사모님 2분, 김혜 목사님 3분이 식사하고 남자는 저기 있고 우리를 먼저 못 보고 이분을 먼저 본 거예요. 딱 오더니 여자를 보더니 딱이 맞을래? 딱이 맞을래? 그 말을 또 우리 아내한테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입사람 겁도 많은데 쫄은 거죠. 피하고. 김혜 목사님 맞서 보려고 보다가 피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그때부터는 욕. 저는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 돼지, 소, 말, 닭뼈다귀, 말뼈다귀.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빨리 가 이 새끼들아! 이런 걸 우리 목사님들 하고. 다행히 같이 갔던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고 애들이 화장실 가다가 나가버렸어요. 못 들었지. 근데 우리만 들었죠. 한시간 동안 막.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덕계교회 장로님이에요. 너무 화가 나면 일어났어요. 뭐라 그런 거야? 싸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미 위아래가 없어요. 반말이요. 욕하지요. 그 장도 욕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 이 목사님과 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를 인도한 목사님과의 갈등이었어요. 이것이 폭발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희는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이 욕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함으로 이 목사님을 망신시켜야 돼. 나한테 한 일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캄보디아 현 식당이었습니다. 경찰 이 안전요원들 찾아오고 캄보디아 직원을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시아는 우리 민족이 약간 우월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딜 게임에 사람이 못 끼어들어요. 이렇게 소용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욕하고 서로 밀고 밀치기 이런 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알고 봤더니 소개한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7년을 일했습니다. 7년 일하는 동안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사례비 한 번도 못 받고 7년 끝나는 날 캄보디아로 파송 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전주 쪽 어느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 부목사로 연결된 것 때문에 이분이 거의 가끔 갔죠. 가끔 갔다고 올 때는 먹고 그냥 온 거예요. 뭐 돈 쓰면 그거 내가 보내줄게, 안 보내주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이번에 가기 전에도 교회 앰프를 고쳤대요. 앰프 고치는 기계값 한 60만 원 들었답니다. 보내준다 그랬는데 또 안 보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년간 급여 안 주고 또 7년 캄보디아 있는 동안에는 가격 좋으면 먹고 가기만 하고 선교팀들이 왔다가 그냥 먹고 가기만 하고 선교는 돈이 어디 있어요. 7년, 14년 동안 쌓이고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탔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영과 헌금의 은혜 내려달라 그랬는데 아주 욕의 은혜를 시컨 받고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잊히잖아요. 여러분 부인한테 외간 남자가 전 처음 본 선교사예요. 외간 남자가 와서 여러분 부인한테 딱이 맞을래? 그 말 자체도 누가 참겠습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났어요. 만약에 때렸다 그랬으면 나는 목회 타이틀 벗깁니다. 그리고 네 죽고 나 죽고 되겠죠. 그때는 나도 절제 안 되겠죠. 그 말한 것도 내가 분노가 나는데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욕한 것 빨리 가 새끼들아 밥 먹고 넘어가냐 이건 점잖은 거야. 그 다음 모든 욕이에요. 반말에 개, 돼지, 닭, 소, 말, 야옹이 뭐 그런 욕을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그 내가 어느 분이 선교사님 그래 됩니까? 나 올로 선교사 안 해. 각오가 나왔어. 그리고 거기 관광 리더가 있었거든요. 리더도 욕을 먹었어요. 리더는 똑바로 해. 모든 사람이 너무 슬펐습니다.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여운이 잊히진 않아요. 내가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님 와봐봐. 왜 그랬어? 왜 7년 동안 사례비 안 줬어? 왜 그랬어? 저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내가 그럴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개척해서 교회 자기 사립이 못 받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열정페이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 목회도 잘해왔어요. 어려운 것들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자기도 사립이 없이 살아왔고 부교육사들도 그런 동역대 마음을 모아서 해온 거예요. 근데 못 준 거예요. 그렇다고 꼬박꼬박 주지 못했지만 7년 동안 한 번도 안 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절로 채워주고 했습니다. 서로 관점 차이지요. 나중에 이 목사가 제발 선교사님 날 때리라고 필요 없어 새끼야. 너는 망신당해. 너 같은 새끼는 목사 되면 안 돼. 뭐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이일 집사가 좀 옆에 있었으면 이일아 너 어디 갔냐? 이일아 좀 옆에 있지. 한 방에 지압될 텐데 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힘 없지 않습니까? 힘 있어 보입니까? 이 사람은 또 우리보다 어려요. 10살 어려요. 그러니까 덩치 이만한 사람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7년 동안 사례비 못 받고 선교 온 사람들이 시컷 먹고 그냥 가고 선교사가 어떻게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땅을 보면 돈이 나오나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겠지. 1년을 참았고 3년을 참았고 5년을 참았고 10년을 참았고 14년을 참았는데 14년 된 지금 바로 전에도 또 이르니 때려치자. 하나님 살아계신가? 다 때려치자. 반면에 이 목사님은 내가 알아요. 그 사모님은 꿈일지도 모릅니다. 세 아이를 입양해 키워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에 보는데 아몽이 목사 힘내라 하는데 네 형님 죄송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알거든. 말만 들으면 7년 동안 월급 안 준 악덕 목사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애 3명 키우는 거 쉬워요? 할 수 있습니까? 끔찍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모님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 띄어먹을 사람 아니에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같이 마음을 합쳤고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번 찾아가서 어울렸고 같이 얘기했고. 그 부목사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왔는데 딱 봐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선교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저 계획도 없이 근데 보니까 제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밤새 수도 보내가지고 좀 모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내는 거지요. 누구를 욕해야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서러움, 인간적인 섭섭함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폭발되다 보니 폭발된 과정 가운데는 이 목사님 내 마음 이해하겠지. 여러분 사람 마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누가 이해해줘야 돼요? 누가 이해해주죠?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해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같지 않거든요. 어느 사람은 옛날에 했던 그 말이 비수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 너 그거 나한테 하면 몰라? 언제? 이런 아픔이 쌓이고 쌓인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선교 다니면서 이번 간 선교 처음이에요. 킬링필드의 역사의 현장 죽음 앞에 또 목숨 바쳐 일했던 선교사들의 적나라한 그 고통 앞에 밤에 숙소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입니다. 그리고 30주년 기념위원장 우리동 전소가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네팔 가기로 했습니다. 네팔은 가장 어려운 선교 중 하나죠. 마음 결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돈 저도 아껴서 거기 지금 네팔에 지금도 3,000m, 4,000m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거든요. 기념교회 세우게 하시옵소서.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3주년 기념교회 세울 테니까 하나 알아보십시오. 얼마 같아요? 하나 교회 세우는데 1,500만 원이에요.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1,500만 원이 약 15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붕을 덮을 수 있고 바람막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선교사님 우리가 돈이 없지만 세대명교회 30주년 기념교회로 할 테니까 거기 세우십시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바로 교회 이름 보내왔어요. 이동영 전사님 만약 우리가 선교여행 갈 수 없으면 가려고 모은 돈 보내서라도 교회 짓고 그 150명 200명 아이들 예배 드시도록. 그러고 나서 캄보디아 바포 현장 갔어요. 최일도 목사님 바포 현장 갔습니다. 300달러가 마을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일행들이 밥 준비하고 밥을 나눠주지요. 근데 목사님 울고 있어요. 목사님 왜 울어 했더니 밥을 먹으러 줬는데 안 먹고 아이가 비닐봉지에 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갖다 주라고 자기 안 먹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울어봐요. 그 밥은 줘도 우리 못 먹어요. 이게 밥인가 싶으니까. 근데 그것도 주려고. 옆에 어떤 아줌마는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그러면 2개를 주는 거예요. 아기 목 하나, 2개를. 그 다음에는 받은 다음에 이 애를 빌려줘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또 2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기는 전달. 이 현장을 보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해서 줄 때는 그들은 서 있고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릎 꿇고 주게 돼 있고 그들은 서서 받게 돼 있고 섬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해 온다고 왔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숨은 아픔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가. 우리 마음만 먹으면 1,500만 원 모아서 한 교회 세웁니다. 우리 한 끼 줄이면 한 마을 먹일 수 있지요. 구제가 식상화된 시대에서
그러니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 마음속에 네 삶속에 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란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 야망, 내 꿈, 내 스타일, 내 계산, 내 탐심, 내 욕심, 내 식욕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중직자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